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리니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가나안 족속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던 그런 다수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한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가나안 백성들이 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한 겁니다. 출애굽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까지 가르셨잖아요. 도대체 그들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가나안 족속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도 보세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할 계획을 세우죠. 이때 산파 2명을 은밀히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어떻게 그 서슬퍼런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처럼 그들은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악행에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에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곧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산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하시면서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호렙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대면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줄 알았어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지금 내게 한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들 자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약속이 변치 않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 누구나 일시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다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봐야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과 약속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의 명령을 지키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처럼 모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한결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래저래 흔들리지 말고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 많이 생깁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쉽게 구원의 길을 가도록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느 주일 예배 때 제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천이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양쪽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대면서 크리스찬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사자 2마리가 양쪽에 한 마리씩 서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사자들에게는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크리스천이 똑바로만 가운데로 걸어가면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기를 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쪽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위협을 하면 그 위협에 놀란 크리스찬이 옆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옆에 있던 사자에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말건 어떤 위협을 가건 말건 어리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가운데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은 백날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대고 난리를 펴도 그는 물리지 않는 거죠.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처럼 여러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파멸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절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의지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모르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잘 훈련시키고 또 복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중국의도 특공대와 전도 특공대와 동암지안센터와 사랑식당과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또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